최하나, 우리 남지현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끝부분까지 왔어요. 사도행전을 우리 청년 현장을 두고 말씀을 나눴는데 6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었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옛날에 어, 말씀도 하면서 만났던 우리 수민 자매, 또 우리 춘재 자매 있는 곳에 집에 와서 저희가 금호동, 금호동 3번? 금호동 상가에 와서 이제 줌을 켜고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이 죄수로 로마까지 앞성돼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던 배가 육지를 만나고 구조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27장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은 이제 파도 소리 이런 걸 들어보면서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는 거죠. 폭풍이 분지 14일 만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까워졌는데 어, 출발했던 그레데에서 직선거리로 1000km 있는 섬이래요. 특이한 것은 바람이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었는데 배는 남쪽으로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주로 왼쪽으로 가면서 표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갔어도 그 항로로 가야 될 곳으로 표류한 거죠. 멜리데 섬은 바울이 가야 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섬이었어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들의 배가 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7장 28절에 보니까 20길이 되고 물의 깊이가 조금 가다가 재니까 15길이라 사람 한 길을 생각할 때 37m에서 27m 정도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선원들이 알고 이제 꼼수를 부린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암초에 이 배가 부딪힐까 두려워서 선원들은 고물에서 네 개의 닻을 내리고 배를 고정하는 닻이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배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서 더 이상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30절에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벤 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구명정, 노를 젓는 이 거룻배를 바다에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들의 탈출할 것을 제지했죠. 31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겁니다. 선원이 없으면 배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이제 바람을 따라서 섬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선원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 바울이 제지하는 장면인데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배를 타고 다녔는데 선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뭐 풍랑도 만나고 미리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폭풍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구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장 33절에 이제 날이 밝아올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해요. 무엇인지 먹어두라고 권하면서 14일 동안 마음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는데
이제 섬에 헤엄쳐서 들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빵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27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두었죠. 여전히 파도는 심하게 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배예요. 한 278명이 탈 정도였으니까 또 화물도 있고 그런 상태로는 저반 시설이 없는 그 땅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배의 식량까지도 다 버려서 배의 무게를 더 가볍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예전에 풍랑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 선원들과 백부장에게 어, 항해하지 말고 이 항구에서 머물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보장되는 항구를 찾아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면서도 항해하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결국 자신들의 이익의 근거지가 되는 식량, 화물 다 버리게 되죠.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이익, 유무를 따라 살아가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조금 앞으로 나아가던 배가 드디어 배 일부분이 바닥에 닿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27장 41절에 좌초가 된 거예요.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막 옴짝달싹 못하게 됐고 배 뒤쪽은 파도 때문에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몸을 보신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42절에 나와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법으로는 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도망간 책임을 당할 바에는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7장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과정에서 이미 바울을 존경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말하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바울에게로 많이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결국 백부장의 결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해서 육지에 오르고 수용을 못하는 사람은 배에 부서진 파편을 잡고 가도록 했죠. 그래서 27장 44절에 278명인가 6명이 다 구조가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수용 못하는 사람들 있었을 텐데 뭐 구명조끼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276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조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을 보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이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적이 있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시키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백성에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꿋꿋한 거예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미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선원들, 또 로마 군인들, 막 열나를 헤매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선원들은 이제 육지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고 함께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혼란한 틈을 타서 작은 구명정 그 배를 띄워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바울에게 발각돼서 망정이지. 또 배 뒤편이 깨져서 물이 들어오고 끝날 쯤 됐을 때 육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헤엄쳐서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어, 대부분 선택하는 그런 혼미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이 중에 백부장은 바울을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수들을 죽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미한 이유는 힘든 일, 자신의 생명을 또 보존하고 힘든 일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익들이 충돌돼서 혼미한 거예요. 배에 탄 선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또 군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죄수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세상은 이렇게 힘든 일 때문에 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생각으로 혼미해요. 이 속에서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런 혼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들의 혼란한 혼란 속에 또 우리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보태기 위해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도 보태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혼미한 현장에서 꿋꿋하게 있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34절이에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이사라를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붙였다는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한 곳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우리는 매주 말씀을 받죠.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기도로, 예배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꿋꿋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차곡차곡 뿌리 내려져 갈 때,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근본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 표류하면서 살지 말자.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지금 어떠한가? 세상의 변화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중심을 지키고 꿋꿋하게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풍보다 더 위험한 게 인간의 이기심, 욕심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이탈리아 밑에 있는 작은 섬에 이 표류하던 배가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사히 섬에 오르기까지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풍보다 더 위험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고자 도망했던 그런 위기와 또 군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위기도 겪었죠. 그런데 항상 언약 백성이 있는 곳,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그 현장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세밀하고 정확한 거예요. 바울이 배와 선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과 또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구조되었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배가 침몰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데 구명정도 없고 또 배도 파손됐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는 어떤 조건보다도 더 정확하고 풍성하고 세밀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작게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더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기억하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세요.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언약 백성의 자리로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꿋꿋하게 그 혼미한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죠. 풍랑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풍을 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현장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어,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랑만한 세상 가운데 언약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중심을 언약 위에 두고 흔들리지 않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